내용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는 삼손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좀 유감스럽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에 죽인 자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 살았을 때보다 더 많다. 죽일 때에 큰 일을 했습니다. 죽일 때에 본인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 좀 진심으로 기도한 바가 있어요. 그게 28절인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적이 삼손으로서는 우리가 뭐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손도 자기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 여러 여성들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힘이 워낙 좋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워낙 뛰어나니까 삼손은 사실 자기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머리털. 이 머리털이 아니고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데 나의 힘이려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야 비로소 내 힘이 아니로구나.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져서 28절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낮아진 적이 있었나요? 삼손이? 이번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힘이 너무 세니까 알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힘을 걷어가시니까 이제 정말 삼손 그 자체가 남은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이번만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야말로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사실을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심적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고요.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종종 봅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나에게 주어진 힘,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그런 마무리, 그런 어떻게 보면 최후이죠. 그 아쉬움을 남기고 삼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삼손 조금만 일찍 더 깨달았더라면, 좀 일찍 좀 알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교훈적으로 이 독자들에게 말하자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실패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실패 사례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실패 사례가 아니고 성공 사례로 메시지가 되는 인생이라고 하면 더 빛났을 텐데 삼손은 어찌 보면 실패 사례로 메시지가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손으로 마무리되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이제 17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사실은 누가 훔쳐간 거예요. 누가 훔쳐가냐면 그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떤 녀석이 내 돈을 훔쳐갔어. 내 돈 은 1,100을 누가 훔쳐갔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게 얘기했어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어떻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이렇게 악담을 했다고. 악담을. 더 큰 저주는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저주.
벼락 맞아 죽어라. 이런 종류의 저주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17장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했겠어요? 내 돈 훔쳐간 놈 그냥 벼락 맞아라. 근데 그 얘기를 훔쳐간 아들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엄마 저주는 그냥 보통 저주가 아닌데 이거 진짜 저거 저주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나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그것이 두려워서 순순히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가져갔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보면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줘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갔다가 내 저주를 듣고 겁이 나서 엄마 사실은 그 돈 훔쳐간 사람 벼락 맞아 죽어라 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훔쳐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어머니가 역시 우리 아들은 정직해. 하나님 보셨죠? 우리들은 이렇게 정직해요. 복받기에 합당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으면 합니까? 엄마들 훔쳐갔는데. 엄마들 훔쳐가고 엄마가 저주해가지고 그 저주가 무서워가지고 엄마 사실은 내가 훔쳐갔어. 그리고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내 아들이니까 그냥 복 주세요.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뭔가 조금 어색하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가고 버티다가 엄마가 저주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내가 훔쳐갔어 라고 얘기하는 그때의 모자지간의 어떤 윤리상,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 어머니의 약간 좀 순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은 믿음인데 약간 순전하지 못한 믿음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2절에 의하면 미가의 어머니가 복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는 줄은 알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로부터 복이 오는 거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이 이런 거에 딱 부합해야 되잖아요.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 조금 이상한단 말이죠. 그 훔쳐간 그 은 1100을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얘야 이것으로 말이야 상을 하나 만들어. 무슨 상이요? 목상. 신상을 만들어. 신상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는 어떤 신앙적 가치관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만들으라고 했더니 아들이 나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은 300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이 4절을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겨요. 그리고 부어 만들어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미가의 집에는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던 그 엄마가 어떤 복의 장치를 또 하나 만들어놨냐면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놓고 그 신상이 또 나에게 복을 주는,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그런 약간 비상책들, 일종의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복을 못 주면 이 신상을 통해서라도 어쩌면 그런 안전장치가 좀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이 있어요. 집에 신당이 있어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도 역시 신상입니다.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6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데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어쩌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옳은 것. 옳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옳은 것은 다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은 다 옳은 것이냐? 주관적인 옳음이 있어요. 주관적인 옳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경험적으로 좀 알 거예요. 내가 생각했다라고 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주관적인 옳음. 그 주관적인 옳음, 그런 신념을 근거해서 내가 옳다라는 행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내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맹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객관적인 옳음.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옳음.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하면 다 옳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면 다 옳은가요?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우하면 같이 여러 사람이 우하면 같이 우하고 따라가서 일종의 대세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크게 실수가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그거 잘못 결정한 거네. 우리 모두가 뭔가 잘못 따라간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요. 주관적인 옳음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한번 같이 견주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옳은가? 그럼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하지만 한 사람 선지자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막 누르면서 결국은 크게 실수하는 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엘리야도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예레미야도 막 옥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주관적으로 옳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한번 견주어 봐야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증을 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는지 사실은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신자로서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족들은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다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신상은 모양이 변화무쌍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인형의 차이는 뭡니까? 사람의 이 안면 근육은 여러 개 근육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몇 개라고 제가 써오지 못했는데요. 이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각가지 표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인형은 뭔가 이렇게 기획된 대로 표정을 몇 가지로 지을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신상은.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항상 그 모습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웃으셔야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양하신 모습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신상은 딱 그 모양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신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신상은 하나님은 화를 안 내셔. 하나님 화를 안 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신 노하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신상을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은 아니셔. 아유 내가 뭐 조금 하나님께 부족했다고 해서 금방 벌을 주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진지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순간 반응하시고 이렇게 가벼우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그러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나의 예를 들면 부지런하지 못한 모습,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으로부터 항상 옳다, 괜찮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뭡니까? 틀렸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신상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그러니까 여기 뭐 신상 새겨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아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째째하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를 째째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노하심은요 째째함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분노이신 거예요. 거룩한 그분이 하시는 분노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반응인데 그것을 보고 아예 하나님이 째째하게 내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콩이아파시아 지적하시고 뭐 그러셔? 아예 안 그러셔. 봐봐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벌 안 받고 살잖아. 관대하신 분이 하나님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한 가지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왕정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말일 수 있을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지.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성공한 왕정인가요? 왕정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성공했나요? 그러면은 예언서의 그 심판 메시지가 그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왕정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왕정이요, 인간학에서 인간학. 하나님께서 빠진 그러한 정치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왕정을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안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자기 소견에 오른 건 뭐냐? 주관적인 오름. 주관적인 오름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면 발끈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라니까. 아니 좀 똑바로 알고 하라고. 이건 옳은 거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비를 걸면 발끈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 소견에 오른 것.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것의 특징은 뭐냐면 닫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지적하면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발끈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어떤 영향을 발휘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나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신자로서는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위태로운 평안이다 라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그랬다. 근데 본인들은 옳다라고 생각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지만 사사기를 쓰는 이유는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옳았다.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옳지 않았는데 옳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옳다라고 믿는 방향으로 가지만 사실은 옳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여러분 1절에 미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좀 이렇게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설명을 좀 찾아봤더니요. 이 미가는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가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이름인데 원래는 미가 예후라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 그냥 미가라고 번역했어요. 17장 1절에는 미가 예후라는 표현으로 써 있거든요. 미가 예후는 그냥 미가라고 썼고요. 5장에서 나오는 미가는 그냥 축약형, 줄여서 그냥 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다 미가이지만 사실은 이 미가의 본명은 미가 예후가 원래 모습이에요. 축약형이 아니고 본래 표현은 미가 예후예요. 근데 미가 예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문문을 나타내는 미인데요. 예후는 미가 예후는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야훼 예후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르무 야후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르무 야후. 그래서 끝에 야훼라는 말의 축약형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의 야자도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많아요. 이름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근데 이 미가의 이름이 미카 예후예요. 미카 예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누가 야훼와 같을 것인가? 이런 뜻이 그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의문문의 답은 뭐가 같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같을 분이 있는가? 대답은 없다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이 이름의 뜻이에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름까지 이렇게 멋있게 적겠어요. 그러면은 기대되는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에 기초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뭘 고발하냐면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놔요. 이거를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사사기는. 이름은 과연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으랴? 그 어느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좀 뭔가 안전장치.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이 없다인데, 누가 야훼와 같은 없다인데, 이름은 참 좋은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름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름마저 그렇게 지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는.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모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미가의 모친도 믿음이 있는 말을 해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름도 미가라고 지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상을 만들어야 돼. 일단 집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을 갖다가 세워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아쉬운 믿음과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팬텀싱어 저도 한 시즌 3를 열심히 봤었습니다. 팬텀싱어. 근데 팬텀싱어 시즌 2 2기의 우승팀이
그 포레스텔라의 포레스텔라. 포레스텔라의 음악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워낙 잘해요. 다른 팀들도 잘하지만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팀들보다 뭔가 좀 정교해요. 이 포레스텔라가. 1기 우승팀, 3기 우승팀도 물론 잘하지만 포레스텔라는 굉장히 좀 그 세계적으로도 뭔가 어필하는 상당히 역량 있는 팀이에요. 포레스텔라는. 근데 이 팀에 성악 전공자가 2명입니다. 원래 성악 전공자, 음악한 사람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 전공자가 1명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 1명 있어요. 직장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운 발성이 다릅니다. 발성이 달라요. 발성이 달라가지고 사실 어떻게 이게 잘 이게 조화로울까라고 하는 염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2명은 정통 성악가 출신이고 1명은 뮤지컬이라 보니까 성악가들의 발성대로 발성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머리를 울리고 목을 열고 뭐 소리를 그게 안 하거든요. 또 1명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발성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리더가 있어요. 조민규가 리더인데 조민규가 잘하나 봐요. 리더의 어떤 인도에 잘 맞춰가지고 어떤 뭐 레전드라고 해요. 레전드 가수들의 오래된 팝송이라든지 뭐 한국 노래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편곡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외국인들도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감동을 하는 거죠. 야, 이런 팀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주관적인 평가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정교하고 탁월한 팀인 것 같아요. 뭐 그 포레스텔라의 한 멤버의 아내가 김연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워낙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 말썽만 고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대로 고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 리더를 따라서 뭔가 조합하고 맞추니까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 잘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감동을 해요. 제가 봐도 참 찬양대가 잘하는데 인원이 뭐 사실 좀 부족하죠. 예? 특히나 우리 테너 우리 김윤지 장모님이 혼자 하시는데도 다 감당을 하세요. 혼자 한 테너가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테너가. 그래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멀리서 들으면은 뭐 조금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 뭐 포레스텔라하고 그게 다르지 않다. 조금 과장했어요. 좀 과장했어요. 잘합니다. 잘해요. 들어볼 때 화성이 잘 맞아요.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 혼자 소리가 잘 튀고 나 혼자 쭉쭉 뻗어나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인도하는 분에 따라서 합창음악에 맞게 조금씩 다듬어서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전공자가 없어요. 전공자가 1명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들으면은 새로 오신 분이 들으면 이 인원이 이런 정도로 잘한다고 한 3배 인원은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성악가 4명이 모여서 해도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있거든요. 다 자기가 빛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서 가는 자,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중요하지만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해도 신자로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예배 드릴 때 찬송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보셔야 돼요. 내 문제는 이것인데 하나님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소리를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사기의 신자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사기 신자들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붙어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었더라.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말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 계속 이어집니다. 7절이 나가는데요. 미가가 레위인 제사장을 마침내 찾았어요. 레위인 제사장. 고용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는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청년이라고 나오지만 나이가 어린 걸로 나와요. 원문을 보면 소년 정도의 나이.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가의 집, 신당을 가지고 있는 미가의 집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미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진짜 레위인 한 명을 찾아서 제사장으로 세우면은 이것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데, 이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신상까지 해놨어요. 제사장이 필요한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레위인 출신. 성경에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어떤 그 사람들, 레위인을 찾아다가 제사장으로 세우면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우리 인생이 막강해질 텐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이 흘러들어온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요. 얘기하죠.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레위인? 갑자기 눈이 커집니다. 거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딱 맞아요. 필요와 공급과 이 수요가 딱 맞아요. 나도 지금 레위인 찾고 있는데 당신은 거류할 곳을 찾고 있어? 그럼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가 10절에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우리 집에 살자.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내가 잘해줄게. 그거 내가 잘해줄게. 연봉을 좀 높게 할 테니 다른 데 가서 계약하지 말고 나하고 계약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죠.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우리하고 계약하고 여기서 제사장 좀 하시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 계약, 서로 계약하면 좋을 것 같아. 자기에게도, 자기도 지금 계약 당사자를 찾고 있는 중 아닙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한 풍경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자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미가도 자기 집의 신당에 맞는 제사장 세워야 되고, 여기 딱 맞아 떨어지면서 계약합시다.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그 집에 살게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인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크게 어렵습니까?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어. 드디어. 야구로 얘기하면은 오타니가 그렇게 잘하잖아요. 오타니가 LA 다저스 오타니가 그렇게 잘하잖아요. 오타니가 우리 팀에 왔어. 연봉 10년에 얼마 하고 이제 됐어. 지금 엄청 잘합니다. 오타니가 일본인 야구 영웅인데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레위인 제사장 한 명 들어오면은 될 듯 했는데 그 사람 찾았는데 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해요. 됐어. 여기 됐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가가 이르되, 미가가 말합니다. 레위인인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근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이 미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제 복을 이제 주실만해. 복을 주실만해. 근거가 뭐예요? 레위인 제사장을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에요? 직장 찾아서 이것저것 다니는 떠돌이 레위인이었어요. 이 레위인하고
이거 맞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만반의 준비. 그런가요? 우리가 레위인 집에다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독자가 판단해 보라는 거죠.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본인이 확신을 합니다. 이게 옳아요. 주관적인 옳음이에요. 그러나 신적 옳음이 아닌 거예요. 사사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충실하지 못한, 그러나 충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뭔가 안전장치를 세워놓는 것. 이것이 다 뭡니까? 매우 인간적이라는 거죠. 매우 인위적이고 인간적이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이 정도 됐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곧 신상이죠. 그 신상은 곧 우상이죠. 그 우상은 뭡니까? 한 가지 표정밖에 짓지 못하죠.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네가 오라. 누가 얘기해 줍니까? 신상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냥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님, 혹시 저도 좀 인간적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신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